전미예수님,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모님께서 이제 아드님을 잉태하시고 그걸 이제 성모영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드님을 낳으시고 이걸 성탄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오는 또 큰 축일이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그래서 방문 축일이라고도 하죠. 이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뭐 해야 되나, 그러다가, 누구에게도 물어볼 것이 없이 엘리사벳에게 이제 천사가 엘리사벳이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사벳에게로 갔죠. 그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기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기뻐 뛰노나니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틀리지만 아무튼 맞는다고 보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 복음 내용인 거죠. 오늘 묵상해 볼 것은 성모님은 일단 복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받았더니 뭐가 되냐면 복이 돼요. 바다에 헤엄치는.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이 되게 많죠. 태양은 우리에게 복인가요? 아닌가요? 복이죠.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 다 죽으니까. 그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본인이 좋아서 뜨겁게 타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려면 내 안에 하느님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 100%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거나 잘해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서 내 행복을 채우려고 다가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먼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전에 자주 말씀드렸듯이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지를 너무 사랑했지만 이제 며느리를 갈구셔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제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 어머니를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서울로 이렇게 가버렸을 때 이 어머니가 내가 평생 너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생 진짜 아들만을 위해서 산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녀만을 위해서 산다고 모든 거를 바치고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모스키토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 하느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누구에게 다가가야 될까요? 그래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다가가야겠죠. 그렇죠? 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가야겠죠. 나를 알아보는 하느님 알아보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성모님께서 아드님을 잉태하셨을 때 이 온 우주에 성모님을 보면서 그 안에 하느님을 볼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제 머리 뒤에 있는데 누굴까요? 네, 엘리사벳밖에 없는 거죠. 요셉 성인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보셨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아직까지 요셉 성인은 못 알아봐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진주 막 주먹만한 진주 2개를 막 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이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백성에게 주어라 그랬는데, 농부한테 갔더니 이게 큰 돌덩이네. 그러면은 제가 배추 2개 큰 거, 완전 큰 거 지금 막 금값인데 이걸 주겠다. 뭐 어떤 사람은 감자 2개를 주겠다. 어떤 사람은 계란 2개를 주겠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 2마리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보석상에 갔더니 야, 내가 가진 모든 거를 주겠습니다. 이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이 그럼 당신 겁니다.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것은 그 하인이 그렇게 줄 때는 그렇게 올바른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 진주가 잘못 사용되거나 혹은 어디 가서 이제 못 알아보는 사람에게 가서 모욕을 받으면 그것을 주신 분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면 나는 파견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하느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에게 간다면 그것은 나를 파견하신 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뭐가 있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은 성사죠. 그렇죠?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사,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하느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것은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사, 누구나 다 성체, 큰 성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체라고 믿으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가야지, 안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모독을 받으셔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때 뭐 당연히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엘리사벳이라는 것을 아시고 엘리사벳에게 갔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알아보고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또 성모님에게도 기쁜 일인 거죠. 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하느님을 받아들이려면 그 성체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성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은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는 거죠. 이 어떤 필리핀에 있던 한 어부가 이 씹다마른 껌처럼 생긴 거를 바다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산호초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거를 이제 깨볼 수도 있고, 이게 돌 가지고 이런 게 다 있어. 그냥 바다에 다시 던져버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이 어부는 그래도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침대 맡이 아니라 침대 밑에 이렇게 요런 신기한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아두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막 침대 밑에 바다에서 건진 것들을 이렇게 막 모아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것들을 이제 그거는 여기에 안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장에 가서 팔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10년 뒤에 이렇게 가봤더니 진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주처럼 생겼어요, 이게? 생겼다고요? 죄송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진주로 이게 도대체 이 조개 안에서 몇 년 동안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정도의 아주 오래된 세계에서 제일 큰 진주라는 거죠. 진주가 이제 모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노폐물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폐물을 많이 먹었으면 이런 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진주, 요것이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
1천억 원, 1,000억 원 정도의 진주.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크기, 사람 뒤에 있는 사람 크기 보니까 뭐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3, 40cm. 진주가 그만큼 큰 건데 최소 1,000억 원인 거죠. 이 형제님은 10년 동안 일을 안 했어도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그러나 만약에 하느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당신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적어도 그것을 내 집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참 신기하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는데 그 돈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1,000원, 2,000원도 이거는 하느님이 분명히 주시는 건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돈도 하나의 인격체처럼 이게 내 안에서 하느님의 의도를 발견해 주는 사람에게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꼭 내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안에서 하느님을 못 알아봐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거는 돈을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 안에 이게 돈은 좀 이상한데 괜히 이쪽으로 나가네요. 성모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돈 안에 예수님이 잉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뭐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나 아니면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돈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나가는 돈의 액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돈을 어떤 뭐 쓰레기나 나쁜 것이나 그 부자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버는 그런 거나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가난해가지고 욕하는 대상이나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안에서 무언가 하느님의 어떤 뜻, 하느님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그분들에게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아무튼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저는 사제면 하느님께서 저를 이렇게 축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안에 뭐 여러분도 다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저를 하느님이 보내신 분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게 나을까요? 평신도가 가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평신도와 함께 머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안 믿는 사람들에게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까요? 자, 열혈사제 있죠, 그쵸? 열혈사제를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신부님 보고 카톨릭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간 사람이 많을까요? 한 명도 없을까요?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이런 기회로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뭐 이런 것도 뭐 기회로 갈 수는 있지만 일반의 신자들이 아닌 저분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은총이다 라는 거를 보지 못하면 사람을 통해서 은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또 여러분이 필요하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거를 알 때는 그 사람이 은총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제가 아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먼 거죠. 은총을 주기에는. 그래서 계속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파견이 일어나는 거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파견하시고 아드님은 또 교회를 파견하시고 교회는 또 이제 또 여러분들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저가 만약에 신부가 어떤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천주교로 옵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얼토당토 않잖아요. 근데 저의 동기 신부의 아버님이 이제 가스 폭발로 돌아가셨다가 지학순 주교님한테 이제 안수 받아가지고 2시간 만에 완전히 타버리는 게 딱 3살이 어린이처럼 돋아나가지고 그 새벽 미사에 가서 성체를 영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도를 드릴 때 주모송을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호경을 안 긋고 했더니 마귀들이 나타나가지고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야 했더니 주님의 기도를 하고 하니까 막 헷갈려서 기도를 못 해가지고 성호경을 걷더니 그놈들이 싹 사라져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성호경 긋는 게 아주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호경을 그니까 뭐 사업을 같이 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개 중에 목사님들이 말 좀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왜 당신은 저주를 믿냐. 근데 해보다 보니까 이분이 가스 폭발로 이제 영안실에 잠깐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온몸에 이제 막 딱쟁이 붓고 막 화상이 막 완전히 심하게 들었다가 하루 만에 그게 확 이렇게 없어지는 그리고 3살이 돋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들이 4분이 개종을 하셨대요. 약간은 좀 뻥이 섞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또 아버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나은 거죠. 근데 하느님은 너무 뭐 크신 분이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이제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점점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신자들이 이제 안 믿는 이들에게 파견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신부님이 직접 찾아가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 신부님 안에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아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거죠. 성 프란치스코가 술탄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술을 타먹기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술탄이 이제 그 이슬람의 어떤 왕을 의미하죠. 근데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있잖아요. 십자군은 이제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가 이제 이슬람이랑 맨날 이렇게 싸웠죠. 그러니까 그때 성 프란치스코가 이 술탄에게 전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을 이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곳을 우리가 지켜야겠다. 성지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다 프란치스칸들이 그 이때부터 그곳에서 그냥 그러니까 머물러 가지고 지금 그 곳들이 이 성지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이 프란치스코가 이제 간 거예요. 그 십자군을 따라서. 그리고 십자군에서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이 십자군은 이 사람은 이상하게 그냥 잘 못 알아봐요. 오히려 성 프란치스코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못 알아봐. 그 성 프란치스코는 오히려 적군이 이게 들어가면 뭐 이 수도자 그럼 다 죽이는데도 가는 거야. 순교할 마음으로. 근데 여기에서 내가 가면은 그냥 바로 말도 안 들어보고 나를 목 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저 정도 위대한 인물 정도가 되면 술탄이 되면 왠지 나랑 내가 대화가 통해서 물론 나도 죽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갔죠. 그랬더니 넌 뭐냐? 어디서 굴렀냐?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뭐 또 이슬람의 어떤 예언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누구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소를 막 살라 바친 다음에 그 우상 예언자들을 막 다 목을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해요. 자, 장작을 크게 이게 불을 한번 이렇게 지피십시오.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남으면 하느님이 있는 거를 좀 믿으십시오. 그런데 나랑 같이 당신의 사제들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프란치스코 대성당에 있는 아마 그려진 그 지오토의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자, 불 속으로 뛰어듭시다 이렇게 하는데 막 등 돌리면서 우리는 안 돼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못 떠들어. 그리고 저기 임금님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에 내가 배가 아파서 막 그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송프란치스코가 뛰어들려고 그러니까 술탄이 됐다고. 안 뛰어들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큰 보화를 내리겠다. 나는 돈은 필요 없다고. 돈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우리는 뭐 아무 필요도 없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니까 좋아. 그러면 저런 수도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슬람인데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것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리에 이제 송프란치스코 수도에 그때 그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프란치스코 성지 우리 그것들이 이제 지켜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쩌면 성프란치스코를 하느님이 보내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십자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사실은 여기 가가지고 막 약탈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짓도 많이 하잖아요. 전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술탄이 그것도 큰 인물인 거죠. 프란치스코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이렇게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 밀떡처럼 보이는 그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모님 한 인간 안에 계신 하느님을 볼 수 있어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에게만 가셨던 것처럼 이 성체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나도 그 하느님을 보시면 나도 큰 성체가 나도 하느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성체가 간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그 사람만 구원받게 되고 그 성체도 이제는 쓸모 있게 돼서 그 성체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큰 성체인 거고 세상의 복인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야지. 안 그러면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면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 중에는 이제 신부님이라 하느님이 파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지만, 신부님이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없고요. 그렇지만 약간은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신부님을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그런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내주면 누구에게 더 내야겠어요? 차별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 되는 거죠. 더 사제, 하느님이 자기에게 보내준 사제로 대해주는, 꼭 대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만 내 안에 계신 나를 파견하신 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더 다가가야 성체를 영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질이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성호를 그어봐서, 그렇죠? 성호를 그어봐서 정말 저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있구나,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파견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먼저 여러분들이 다가갈 줄을 알아야 성모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다가가신, 은총으로 다가가신 이유는 엘리사벳만이 성모님을 하느님이 보내시고 또 하느님의 커다란 성체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꼭 내가 은총을 받고 싶으면 정말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항상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모든 걸 하느님으로 볼 수 있으면, 사실 돈도 하느님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하느님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내가 가진 거 작은 것에 대해서
그럼 11조도 당연히 낼 수 있고 하느님 거니까. 예, 그다음에 돈도 감사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돈도 하나의 인격체처럼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애가 아니라 이에게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끌어당기면 법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은총이 되어서 가려면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 또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